사람은 누구나 그 무엇인가 미래적인 희망이나 소망을 있다면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그 희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바로 이 제대할 날을 기다리면서 군대 생활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병에 들려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태어난 날, 건강해서 태어난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예배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오늘은 저분이 꼭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지고 누구나 내일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산다라는 것은 축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944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끝난 후에 참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서 바로 죽어버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나중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죄인을 수용소에서 석방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때도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석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 희망, 소망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록 아무도 석방되지 못하고 그냥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죠. 그 수용소에 빅tor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상담학자가 그 안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가 같은 감방에서 자기도 석방되지 않은 채로 있었는데요.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석방될 것이다. 그 감옥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답니다. 그가 1년이 못 돼서 그 감방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한 유명한 신학자인 이 볼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어졌어요. 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희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희망의 전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과 이 비전,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보다도 내일이 잘 될 것이다. 올해 보내도 내년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이 있는 사람, 이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런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라는. 제가 내년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렙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비상하라. 해보세요. 비상하라.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비상 걸린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것과 같이 그런 창공을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저한테 믿음으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내년에 주제가 안 붙어 있지만은 비상하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그 공화국 넬슨 만델라 그 전 대통령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잡혔어요. 살았어요. 이 만델라 이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딸이
자기 딸을 또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 감옥에 있는 만델라 대통령에게 이 딸의 난 이 딸을 이제 이름 지어달라고 온 거예요. 그 딸 이름을 만델라 대통령이 호프로 집니다. 희망으로 져요. 너의 이름은 희망이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또한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희망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여러분, 만델라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날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아마 그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는요, 석방된 이후에도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고통을 괴롭힌 자들을 갖다가 보복하지를 않았어요. 한 맺힌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가 대통령 생활을 해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어줬을까요?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이 희망,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절망이나 그런 고통 속에 그가 산 것이 아니고, 감옥일지라도 그는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말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게 합니다. 곧 있으면 때가 찾아오는데요,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시작.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그래서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라라, 조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꼭 냄비가 막 물 끓을 때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정신없이 그냥 소리만 내고 그거 사라져 버리듯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때요, 하나는 카이로스 때를 얘기합니다. 크로노스 때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 들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지 아무 때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여러분 안에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의 영성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정확한 시간이 오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바로 조금도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입을 열어 토해내듯이 여러분,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이에게 임했듯이 바로 요셉을 가둔 감옥의 문이 열리듯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시간의 때가 딱 일어나 갑자기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갖다가 그는요, 죽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죽였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린 다윗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 지금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시냐 말이죠. 2019년도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이보다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힘든 현실의 삶 속에서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두 노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요,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우리 안나 집사님 생각나네요. 안나 할머니가 이게 나와요. 이분들이요, 매우 나이가 많았어요. 이분들을 간절히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물질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잘됨을, 어떤 풍요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만의 잘됨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자기를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뭐를 기다렸냐면, 첫 번째,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주님의 위로를.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에 어떤 지위나 어떤 직책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뉴욕 어린이학교의 담임 목사 박윤선,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유대왕 헤롯, 이렇게 세리 레윗, 제사장 사가랴, 이렇게 백부장 고넬료, 이런 직분, 직책을 얘기를 하고 이름을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직책이 없는 그런 평신도,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가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지위가 없지만은 이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고 그 생각하는 것이 웅장하고 기다림이 세계적이고 기다림이 역사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런 분들 만날 때 놀래요. 평신도인데 저보다 믿음이 커요. 아마 소망이 큰 거예요. 비전이 큰 거예요. 목사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의 비전과 저의 소망은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때는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감동을 받아요. 뉴욕 어린이학교회들은요,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요. 나라 자체가.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지난 400년 동안 영적 암흑 시기가 와가지고 선지자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였고, 너무 이 가난해가지고 병자들이요, 그냥 차고 흘러 넘치는 그때였어요. 도덕적으로는 부패될 대로 부패되어져 가지고 썩을 대로 썩어진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 시대에 뭔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많은 사람들도 이런 현실,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었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편 가운데 나이 많은 이 할아버지가 힘도 없고 지위도 없어요. 그럼 무슨 기대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죽을 때 굶지 않고 좀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시몬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쓰여져 있었던 바로 정말 그 시대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줄 자를 기다렸다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네. 주님께서 이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민족과 지금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실, 구원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 위로의 실제가 뭡니까? 26절이에요. 그 위로의 실제가 뭡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구약에서 예언한 정말 이스라엘의 참된 그 위로자, 바로 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 지금 이란은 이 시아파 가장 극진적인 그 이슬람 국가가 이란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요. 직접 만나고, 꿈이든지 음성이든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위로자가 지금 살아 계신다라는. 여러분, 지금 힘든 이스라엘 처지를 여러분 누가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가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유대 총독 빌라도가 그걸 해줄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해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해 줄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우리 성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도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중보자가 있으니, 위로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아뢰줄 그 중보자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그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지금 우리 속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그분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위로자, 돕는 자, 바로 컴포터.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파라클레토스요, 성자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되신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극치가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와 같은 죄가 많고 연약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저 십자가에서 정말로 우리의 받을 죄를 다 담당하시고 걸머지시고 오신 그분, 그게 위로의 극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나의 이 아프고 이 힘든 현실을 이해해 주며 위로해 준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는 혼자야, 나는 고독해, 나는 참 외로워. 여러분, 그래서 친구 같은 세컨드 애인도 찾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를 길릅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술로 채웁니다. 이런 도박으로 채워요. 위로 받을 것이, 근본적으로 위로 받을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정말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분의 기사를 읽었어요. 이분은요, 우울증에 심각하게 시달리다가 자살한 분의 글을 읽었어요.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거기에 유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서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내 옆에 진정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참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장례식 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동료들이 많이 오지만 살아있을 때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참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친구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답니다. 예수님은요, 5번이나 남자에게 이혼당하고 또 지금 사는 남자에게도 버림받으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우물가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다 그렇게 미움받고 그 민족에 아주 미움을 받았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키가 작아가지고 그 분중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한계가 있는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를 먼저,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이제는 몇 초 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출발하도록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에 앓아가지고, 저주받은 병입니다.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불쌍하고 처절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그 옷깃을 만져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빈금을 가지고 새벽에 정말로 이 만선의 꿈을 잃어버린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주심으로 그의 피곤한 인생을 생기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외면해 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찾아오신 그 영혼들에게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이 민족적으로 진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참다운 메시아, 이 나라를 고쳐줄 수 있는, 그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의 사무실에는요, 조그만한 그림 액자가 하나 걸렸답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는 썰물 때에 물이 다 빠져서 모래 그 톱 위에 덩그러니 서 있는 배 한 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노는 버려진 모래 위에 내팽개쳐 있고, 이 배가 낡아져 있는 것 같이 아무런 어떻게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내버려져 있는 패선처럼 거기 그림에 그려져 있네요. 근데요, 데일 카네기가 그 그림을 붙여놓은 이유는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한 문장에 글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고야 만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고야 만다. 시작.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고야 만다. 지금은 썰물의 때여서 이 배가 물이 다 빠진 상태에 있어 모래턱에 아무 쓸모없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배일지는 모르지만 이 낡은 배도 반드시 쓸모 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밀물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밀물의 때가 오는 이 낡은 배는요, 여러분요, 이 배는 그 물에 떠가지고 배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가네게는 바로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이 낡은 배 한 척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면 승리의 날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라는,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주시는 그 은총과 여러분 위로의 밀물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지금 썰물의 때입니다. 목사님, 내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밀물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여러분 안에 오면, 진짜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안에 아멘이 되어진다라면, 여러분의 배는요, 밀물의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밀물을 통하여서 그 배는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썰물의 때를 만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위로의 밀물의 때를 기다리라. 아직 밀물의 때가 아직 안 왔다라. 은혜의 밀물의 때, 괜히 물이 없는데 자기 혼자 열심으로 노를 져봐야 힘만 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의 때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요셉에 나타나는 요셉은 정혼녀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하고 자질을 안 했는데 임신했다라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겠어요? 만약에 삼손 같았으면은 그는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처갓집에 쳐들어가 다 때려 부셨을 거예요. 근데요, 마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는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침내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인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이요 경거만동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정혼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의 그 은혜를 정말로 그가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조급하게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의 밀물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 반드시 은혜의 밀물의 때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시몬과 이 안나 할머니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보게 되어지는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위로를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아니 이미 오셨어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밀물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까? 두 번째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며 위로를 기다려야 된다는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시므온은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말이에요. 경건하다 말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이란 말인데 꽉 붙잡다 말이에요. 꽉 붙잡는데 뭘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꽉 붙들고 믿고 구약의 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고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아까 말씀했듯이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고요. 거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시몬은 그런 삶을 살면서 바로 노아 시대와 같이 그는요, 세상과 구별된 생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정말로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때를 기다렸다라, 민물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 주님만을 꽉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막 가는 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발 막 가는 대로 살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데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동그릇이냐,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처럼 잘생긴 사람만 그러냐, 이렇게 못생긴 사람만 안 쓰시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지금 경기가 좋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나라가 뭔가
희망적인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러면 나라도 나를 안 도와주고, 저는 이런 분들 싫다고 그랬죠. 팔자 타령하는 분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환경 탓하고. 그래가지고 막 술과 정욕으로 자신을 막 더럽히고 인생을 아무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 주겠지, 부모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겠지. 그렇게 하면서 빈둥거리면서 사는 분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아니하도록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밀물의 때를 허락해 주신다. 안나 할머니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36절 37절에 읽어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달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지금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7년밖에를 못 살았어요. 그리고 과부된 차로 혼자 84년을 이렇게 삽니다. 만약에 17살 때 결혼을 했으면 몇 살이 된 거예요 지금? 108년?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 많은 세월을 사는 이 안나, 이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조금 기다리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이 없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죠.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금식해도 소용이 없네, 배만 고프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그 영적인 삶을 갖다가 그걸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이분은요 84년 동안 성전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말 이 교회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거를 놓고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땅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분 보세요. 이 첩으로 들어온 이 분린나가요. 막 격동을 하는 겁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잖아요. 분린나는 아들을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시당하니까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힘든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한나가요, 이를 부득불 갈면서 가슴에 칼을 갈며 기다렸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두고 봐라, 너 분인나 너. 내가 아들 낳아서 너에게 분풀이 해주리라.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날마다 바가지 긁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심령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듯 기도했다라.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했는지 술 취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한나가 기도한 후에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녀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지만 왕의 진미를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는요 하루에 3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문을 열고요 3번씩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마침내 70년 지난 후에 그 민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아니한 그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요, 여러분, 시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시므온처럼, 안나 이 할머니처럼 주님을 고대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문을 여러분 열 때까지 찾으세요. 안나는 84년 동안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는 그런 영광을 얻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8절 말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게 찬송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 하니.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필요한 것이 없다라. 나는 이제 죽어도 된다라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세상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것들이 나를 유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나는 이 예수가 바로 이 구원자를 보았으니 이분이 이제 만민을 구원할 빛이고 이스라엘 영광 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나 할머니는 어때요?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뭐하니라? 말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시몬과 안나는요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위로를 처음 했을 때 단지 자기들만 위로를 받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위로를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리고 온 세상 만민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위로를 전파하는 위로의 사명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거기서 끝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으로, 그 회복됨으로 그 위로받지 못하고 지금도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네가 그 진정한 아까 얘기했던
그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이 없어서 유서를 쓰고 자살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나를 복을 주시고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요,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로 아픔 가운데 사는 분들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희 교회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사랑 없음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요, 여러분, 위로가 있는 곳에 그 위로를 하잖아요. 사막이 오아시스로 바뀝니다.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위로를 하잖아요.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증오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잖아요. 용서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가정이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 되는. 그러니까 남편을 위로해 주세요. 아내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위로해 주세요. 너는 맨날 먹는 것만 그렇게 먹고서는 이렇게 하는 짓이 맨날 그 모양이냐?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아요? 부모 닮지 누구 닮아요? 위로해 주세요. 요즘에 위로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친구가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 여러분 다 동영상으로도 보시고 저도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노래,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 대해서 의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 원뜻은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지 너희들은 아니?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왜 너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너희들은 아니?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 바로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라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왜 그렇게 삼아 주었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왜 물질을 부어주고 정말로 너의 병을 고쳐주고 너의 삶에 정말 만족을 준지 왜 아니? 그렇지 못한 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위로를 받지 못한 자,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은 감격해서 그렇게 외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혼에 목말라 죽어갔던 인생의 영생수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베드로, 이 안드레가 그 위로를 받고 정말로 동생 베드로를 찾아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년도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로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만 거기 안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주님에게 오면은 다 위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다 치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다 회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나와 이 시므온 할아버지와 같이 위로자의 그 통로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